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혜 선생님이 올해로 93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웃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랑감은 송혜 선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90이 넘도록 지금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또 집안에 죽치고 앉아서 아내 귀찮게 하지 않고, 또 전국에 있는 온갖 특산품들 다 갖다 주니까 제일 좋은 신랑감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33년이나 변함없이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늘 밝은 웃음을 보여주는 이분이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는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이 송혜 선생의 아들이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가다가 뺑소니 트럭에 치여서 혼수 상태로 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당시 서울예전 2학년생으로 만 20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꽃다운 청춘이었어요. 송혜 선생이 마지막으로 들은 아들의 말은 뭐였냐면은 수술실 안에서 들어가면서 외치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말이 마지막으로 들은 자기 아들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송혜 씨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그 소리가 자기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목적자 중에는 자기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참 씨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목적자들을 모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그 뺑소니 트럭 운전자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송혜 선생은 추적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나중엔 참 뒤에 어떤 지인이 왜 그랬냐고, 그때 그 범인을 빨리 잡았어야지 왜 그것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14년 동안 진행해오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차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고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1988년부터 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즐거운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그 사람에게 슬픔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또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과 갈등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의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외적인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환상과 그런 놀라운 이 계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략 주후 42년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이 자기의 고향 지역인 시리아에 있는 길리기아에서 사역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듣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는데 셋째 하늘이 뭐냐? 우리 예전 개혁 버전에서는 3층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층 천. 근데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 천이라고 한 것도 지금 많은 예전에는 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이 천국 개념이 천국은 7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층, 7층에 있는 건물과 같은 천국 구조 속에서 3층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최근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하늘 성소를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늘 성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막, 성소도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처음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마지막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하늘 성소가 이 성막이 하늘의 성소를 보고 그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이제 만들었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하늘이다라는 것은 그 하늘 성소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고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평범한 도시민들이 있고 성소까지 들어갔다 오는 제사장이 있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의 성소에서 셋째 하늘이다. 그 하늘의 지성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가장 내밀하고 가장 비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가히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바울의 자신의 결심을 소개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그것은 이런 특별한 계시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자랑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거의 다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계시의 내용들을 듣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셋째 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에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에 누구누구는 있습니까?
거기에서 당신이 본 게 뭡니까? 당신이 들은 게 뭡니까? 이런 게 다 궁금한데 갔다 왔다고 해놓고서는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14년 전에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의 나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14년 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제3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자랑은 하지만 부득불 자랑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런 것 자랑하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오직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4년 전에 특별한 영적인 이런 체험을 자랑하는 이유는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이 하도 자신들의 이런 외적인 것들 자기들의 그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마치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귀담아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 대단한 거 자랑하는 것 같아도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하고 비교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인 것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바울이 결심한 것은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나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말이 자랑이지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한 것을 그것을 내가 고백하겠다. 숨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세상은 다 누구나 더 강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육적인 것들, 내가 이렇게 유명한 누군가에게 그런 큰 사도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았다. 내가 누구누구와 가까운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데를 다녀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셋째 하늘에 방문했던 놀라운 이런 간증은요. 사도로서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주목할까 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더 자랑하지요. 누가 더 영적인 것들을 더 체험했느냐. 그것들 서로 자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체를 주목해요.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어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이런 것들,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주목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나의 육체의 가시,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가시처럼 항상 나를 찌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사탄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사신, 메신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 고통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눈병과 관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눈병일 것이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질병일 것이다, 뭐 이렇게들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목회자가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다,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 기도 안 했나 봐,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신앙심이 부족한가 봐, 능력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질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의 사역자인데 자기 자신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숨겨야 될 일이지. 사람들이 알면은 아이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는 이것이 감추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통을 끌어안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내 육체에서, 내 몸에서 떠나기를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너에게 육체적인 고통,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이런 약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질병이 있다라고,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질병, 실패한 사역들, 자신이 박해받은 일들, 능욕받은 일들, 가난하고 궁핍한 일들, 공고한 일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팔복 설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진리의 복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거두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할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강할 때, 완전한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신은 내가 한 것이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했어 이런 말은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강함과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언제나 갈등과 상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육체적 질병이나 실패의 경험이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때,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것을 우리 여러분 숨기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서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사단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병을 숨기면 그냥 나 혼자서 하면 그냥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이런 원리를
여러분께서 다 깊이 더 누리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고백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우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 또 상처와 눈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숨기면 정말 이것은 어디 가서 내놓을 데가 없어요. 다 병이 됩니다.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연약해지는 것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안상호 선교사님, 공경 선교사님, 김무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의 군사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핵무기와 그런 미사일을 자랑하는 이런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통일해야 되는데 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